그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제자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도 보고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광야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돈 얼마 달라고 늘 그랬었죠. 그래서 돈도 주지만 복음도 주고 또 주일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밥도 먹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번성교회가 돈 잘 주는 걸 알고 매주 찾아왔죠. 그래서 매주 헌신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 바뀌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도리어 우리 교회에서 받고 소망교회 가가지고 번성교회는 10,000원 주는데 소망교회는 3,000원 준다고. 소망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번성교회는 10,000원 줍니까? 물어보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이 참 많은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찾아오나 봤더니 노숙자들끼리 쉼터에서 포럼을 하신대요. 어디 갔더니 얼마 주더라. 그래서 번성교회에서 이제 얼마 준다라는 게 포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듣고 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아주 작은 돈이지만 돕기도 했지만 뭐냐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하고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생각이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삶이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바뀌는 게 뭔가 나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지 않는 옛날 그대로가 뭔가 찾아내서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원하시는 거죠. 원래 지난주에 섬기려고 했던 원당 기도의 1강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냐? 내가 더 이익을 얻겠다 그런 다툼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절대 불가능인가? 내가 안 바뀌고 있는 게 뭔가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일기를 쓰는 겁니다. 또는 포럼을 제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바뀌는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완전 타락한 시대를 말하죠. 실제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이자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는데 그때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말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피림 시대는 하나님이 후회하신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겨우 사는 인생, 겨우 밥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살리는 인생, 세상 바꾸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장에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절대 불가능할 수 있고, 뭐 자식이 또는 직장의 상사가 절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그 문제의 사람을 보지 말고 시대가 그렇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이 네피림 시대와 같이 모든 문화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신이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명상운동, 주문을 외우는 종교단체들 전부요 이러고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는 이 문화. 그러니까 네피림이 문화를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경제가 여기에 맞으면 부흥을 해요. 여기에 맞으면 후원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로고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우리가 후원할게. 그게 3단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감독과 수많은 가수 그 키워내는 여러분 그런 단체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네피림의 경제가 장악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후대가 장악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사는 인생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옛날 그대로라 생각되는 절대 불가능에 올 한 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그게 25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완전히 내가 끝났다.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면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바꿔주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의 절대 불가능, 내가 옛날 그대로인 것이 뭔가 객관화시켜서 25의 응답으로 도전해야겠죠.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갔어요. 끝난 거지 뭐 노예로 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셉은 노예의 현장에서 25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형통함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총리였어요.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디서 언제서부터입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은 25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무작정 도전하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아이들이 멸절당하는 위기가 왔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누리게 되죠. 절대 불가능? 완전히 망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준비되느냐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일 이걸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그 옛날 그대로인 생각을 바꿔준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블레셋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14대째 블레셋 때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옛날 그대로인 게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절대 가능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47절. 이스라엘이여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현장입니다. 여기에 소년 다윗이 나가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면서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는 뭐라고 하냐? 오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네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골리앗이 절대 가능 25의 응답 가졌던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골리앗의 칼을 뽑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 머리를 들었던 다윗. 거기에 이스라엘 눌러 앉아 있었던 군인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블레셋 도망가는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힘을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오늘부터 안 된다, 진짜 절대 불가능이다 라는 부분에 할 수 있다로 도전하는 게 아니죠. 당연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엘리야가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죠. 모두가 이 왕과 왕비의 그 우상 정치에 눌려 있을 때 엘리야는요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죠. 다니엘을 시험했는데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욱 빛이 나요.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응답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누려야겠죠. 그래서 항상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바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조용한 암살자, 조용한 살인자, 상처입니다. 상처. 내 안에 살인자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있어요. 상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알고 끝났다라고 했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25에 응답받았던 이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이 영적 준비에서 항상 과거와 운명과 상처에 대해서 바꾸는 여러분 도전을 한다면 이때부터 흑암이 끊기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확인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울고 과거 때문에 웃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가 여러분에게 결단 25로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려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주셨던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공생애 가르치신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 좋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우리가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에 특히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현장을 봤듯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항변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핍박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베드로가 항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갱신입니다. 여러분 삶에 과거가 베드로와 같이 옛날 그대로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모든 걸 갱신시키는 발판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과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심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감당할 전도 선교가 치유라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허락하셨던 것은 실제로 이 현장을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구나.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구나. 이런 절대 계획이 개인마다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나의 전도, 나의 땅끝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준비하면 돼요.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는 준비. 그게 뭐냐?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설계가 나오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자인적인 축복이 나오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 삼는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오늘이 응답으로 와요. 어떤 응답으로 옵니까? 누림이라는 응답으로 오죠. 이 과거는 발판, 오늘은 누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25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것에 기도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계속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 어제도 재직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권세도 나타내고 했다. 예수님이 뭘 하시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걸 딱 듣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건 다 여러분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바꿔야 되냐? 기도 집중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은 늘 옵니다. 문제도 오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내게 영향을 못 줘요.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 25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것을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미래가 응답으로 오는데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할 건가? 그래서 기도할 때 참된 행복과 감사가 25로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 미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내 노년을 후대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지고 행복과 감사 25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현역입니다. 은퇴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아멘이 또 아침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저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절대 불가능. 아멘. 아멘이 없어. 절대 불가능해. 도전할 겁니다, 내가. 듣는지 믿는지 깨닫는지 누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아멘 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진짜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각인도 되지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번성교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한 살씩 더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젊어져야 됩니다. 익어가는 게 아니고 젊어져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언약이죠. 그렇게 되면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줄 것이다. 그 표적이 전부 치유의 증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요, 영적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보고 끝났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항상 과거와 운명과 상처를 완전히 바꿔내는 이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업, 교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나의 모든 것에 오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되고 나서 이 많은 백성과 이 많은 재물과 이 많은 이 권력의 그 부분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래서 출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자기의 오직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내가 내게 뭘 줄 거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너를 전무후무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완전히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발견하면, 모든 곳에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것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학식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두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서 썼던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솔로몬에게 지혜로 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 모든 것은요 재창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재창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일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평생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단에 주셨던 원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절대 불가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가지고 도전하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나의 안 바뀌는, 안 되는, 할 수 없다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발판 삼고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바꾸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